우리가 흔히들 어떤 일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약한 그 물건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꿈에는 계약금을 걸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참 좋았는데, 꿈은 많았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걸로 그래 끝나는 게 많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꿈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다 대통령이 된다 그랬어요. 엄마는 허황된 꿈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 된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이제 철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생 때에는 꿈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 우리 자매들, 형제들 마음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꿈이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자녀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꿈이 어디 갔는지 이제 희미한 거예요. 기러기 때가 휙 날아가듯이 아득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없어졌느냐? 내가 기억하지 못할 분이 꿈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내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시간만 되면 이게 싹 올라온다니까요. 내 가슴 깊은 곳에 그것을 우리는 언젠가라는 창고입니다. 언젠가 내가 해야지. 언젠가 창고 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또 한 번씩 나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언젠가라는 창고 속에 넣어놨던 나의 꿈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끄집어내서 계약을 하고 여러분 그 꿈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젠가 속에 넣어놨던 그 꿈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도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 부모는 하고 싶고 자식에게 다 더 주고 싶지만 부모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 말은 다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 목사는 맨날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자기 있는 그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참 잘 되면은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나 이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린 자식들을 보면은요. 저게 원하기는 원하는데 저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애들에게는 장난감이 필요해요. 걔들이 장난감 갖고 싶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이제는 장난감이 그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지는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 그걸 주면은 그 아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안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냐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1,000번지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로 지혜로운 사람 돼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왕노로 자라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따라합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11기도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원하는 걸 다 주셨는데 오늘 11절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말이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케 이루니라. 그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주시는 것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생각이 들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느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까? 알고 계실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없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분이 알고 계실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 거기 앉아있다가 막 지나간 택시를 부르듯이 막 소리 질렀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 바쁜 그 중요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가 앞을 못 보네. 가장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보는 거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느니 봐라. 그거 지금 눈을 뜨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았으면 소리쳐 부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 소원을 아시면서도 그냥 가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아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왜 물었을까요? 그 입으로, 자기 입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끝없이 주님이 내가 필요한 걸 아시면서도 구하라고, 구해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그 꿈을,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려고 애를 써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양방향 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방향 도로입니다.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방향의 도로입니다. 우리 성도들 놓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노력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내가 애써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만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거는 거예요. 계약을. 여러분 당신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금을 걸어요. 계약금. 저는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계약하지 않는, 막연히 바라고만 있는, 우리 교회 유치원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유치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입당하고 딱 2달 후에 한 달 반에서 2달 그 사이에 저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때 우리 돈이 없었어요. 여기 들어온 해도 사실은 힘겹게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고요. 계약금 줘야 되잖아요. 10%는 줘야 되는데 계약금을 4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걸 내놓고 계약 좀 해주세요. 그분이 웃더라니까요. 10%는 줘야죠. 무슨 이거 가지고 계약합시다. 가계약. 여러분 쩍지만 일단 계약을 하니까 시간 흐르면서 저 땅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것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계약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애를 써서 노력도 하지만은 너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네게 뭘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지만은 언젠가 속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애는 쓰는데 결론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꿈에 계약금을 걸어라, 계약금. 서클 메이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기, 원 그리기, 원 그리는 사람, 그런 거죠. 서클 메이커, 이렇게.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마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책에서 자기 친구, 부부 얘기를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 이걸 이제 또 알게 된 거죠. 이 부부가, 친구 부부가 남편이 외인이고 아내가 다이애나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부인의 태 속에 아이를 가졌어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 하면은, 이 아이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제 아이가 잉태했는데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하는 것이 시작해도 너무 이르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태속에 잉태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마다 날마다 그 태속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두 사람이.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뱃속에 아들이 있나 딸이 있나 분명히 알아야 확실히 기도할 텐데 아들인가 딸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태 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10월달 어느 날, 10월 어느 23일인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름 하나 주셨어요. 제시카라는 여자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딸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시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남자 이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 이름을 주시고, 남자네. 또 디모데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이듬해 봄에 아이를 낳았는데 디모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제시카는 뭐냐 이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 신부 이름이 제시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가을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셨을 그때에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이랍니다. 제시카가 1600km 저 멀리 어느 가정에 어린 핏덩이 하나 태어난, 그게 제시카야. 한참 후에 먼 미래에 며느리 될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그 아이를 지킨 거란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만나보니 자기 아들 이름은 디모데고 그는 며느리는 제시카였다. 그 뒷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참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꿈에 계약금을 거는 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당장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먼 후에 미뤄질 것도 있고,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만남의 복인데, 이 어린 그 아이, 잉태한 그때부터 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그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 여러분 그 태에서 어찌 믿음의 아이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내 태에 있는 자녀가 잘 되는 그 꿈이 있다면 계약금을 걸으라는 거예요. 바람만 있고 계약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에 비가 내린다, 혹시 비가 안 내린다, 이 얘기는 천재지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비 안 내리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야. 막을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확 돌아버리는 것은 이 지금 우리 첨단 과학 문명 시대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한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0년 전에 미시시피라는 그 지역에 대가뭄이 왔답니다. 그 넓은 곡식 평야에 가뭄이 와가지고 다 곡식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천재지변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 농부들을 교회로 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까 다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농부들이 일하다가 이 작업복을 입고 교회에 쫙 모였어요. 근데 그때 한 분은 그 작업복 대신에 비옷을 입고 교회에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지금 마른 하늘 아래 비를 구하며 교회에 오는데 비옷을 입고 오는 것은 마른 하늘 아래 방주를 짓는 일만큼이나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책에.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비를 내릴 거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옷을 입겠느냐?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릴 거다 믿는다면 무슨 옷을 입겠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기적의 비옷을 입지 않느냐? 왜 우리는 기적의 옷을 입지 않느냐?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덮어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적의 옷을 입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기적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찾아라, 행동입니다. 두드리라, 행동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밥 베이글이라는 의료 선교사님 계셨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너무나 척박한 곳이니까 나무 밑에 큰 나무 그늘 삼고 있어서 그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려, 주일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무당이 예배하는 이 사람들 꼴 보기 싫으니까 예배하고 가고 나면 거기 와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해요. 칼을 던지고, 무당들이 그잖아요, 푸닥거리를 하고 막 나무를 막 저주해버려요. 그 나무가 시들시들 죽었어요. 여러분, 저주하면 나무 죽거든요. 죽었어요. 그 교인들이 그 나무 그늘에 예배드렸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아이고야, 무당의 영빨이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지금 무당의 주술 밑에 우리 교우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교우들을 불러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저 나무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정말 누가 봐도 무모한 것 같잖아요. 이것이 무모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나무에 손을 넣고 축복하고, 하나님 이 나무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무를 축복하노라, 축복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명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명예를 살려달라고, 이 나무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저주를 풀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1년에 한 번 열매 맺혔는데 이번에는 그 나무에 2번씩 열매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입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는 건 천재지변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기도가 계약금인데 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곳이라 그랬어요. 이곳.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성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 이곳에서 하는 기도.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눈과 귀가,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어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온 세계에 흩어져서 여기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너희가 여기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요, 14절에, 7장 14절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이지 않습니까? 7장 14절. 어느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의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7시 14분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를 한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와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눈과 귀가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는 땅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서 언젠가 속에 넣어둔 그 꿈이 은혜의 비를 맞고 잘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꿈에 계약금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동안에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계약금을 거는 것입니다. 5년이 가든지 10년이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에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영광에 나타나셔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인생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황금빛 같은 내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꿈꾼다면 여러분, 그 꿈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말고 다시 펼쳐들어서 은혜의 비를 맞으시고 정말 내 인생에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